제가 그 시간도 뭐 사실은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데, 이제 제가 그 두 분 목사님들 교회도 방문하고 이제 설교도 듣고 뭐 했는데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나?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제가 제일 그 이제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설교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기독교에는 예수님 빼놓으면 이제 없는데, 그래서 그 어떤 전개가 나오든지 간에 결론은 예수님으로 결론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 버리냐면은 유대교 설교하고 같아져 버려요. 유대교도 구약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유대인들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 갖고 자기들도 이제 설교를 다 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뭐 섬기자 하는 것은 뭐 이들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제물도 드려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다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 설교하고 유대교 설교하고 다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성경의 그 조직인데, 이게 사복음서가 이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완전히 이쪽에 집중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갈 때에 여기서 이리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돼 가지고 여기가 전개가 돼, 그러니까 요 사복음서를 집중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제 그 이성희 목사님 사사기 하셨는데 여기서 사사기를 들어가셔야 된다고. 여기서 여기 룻기 하셨죠. 여기서 룻기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전부 여기서 서신서도 여기서 서신서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거의 뭐 이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1년 50주 설교했다 그러면 뭐 50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주 다 예수님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모든 룻기서 사사기 어디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이 이쪽에서 예수님으로 해서 완성이 이제 돼버리고, 예. 그래서 이게 소위 기독교가, 예수교라는 것은 이제 그 헬라어 히브리어식 발음이 예수고 한자어가 이제 기독교고, 그래서 기독교는 여기가 모두 중심적이 돼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설교가 끝나면 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돼가지고, 결국 이분이 구원자고 완성자구나, 이렇게 이제 돼버린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게 없으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예, 여기서 또 뭐 요셉이 드러나오고 또 뭐 다윗이 드러나오고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유대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테마들의, 그러니까 구약은 모두 다 미완성이고 소망만 있고 갈급하는 마음만 있었지, 다윗도 갈급하는 마음만 있었지 완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보면은 이제 이쪽이 그 해결이 되는데, 이제 이성희 목사님 제가 좀 룻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죠. 첫째는 그 룻기에 이제 룻이 이제 그 룻기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제 그 핵심인데, 뭐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사실은 전부 패턴입니다. 패턴인데,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라는 말의 히브리음입니다. 자슈아, 여호슈아 해가지고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서로 해가지고 한 패턴이 끝납니다. 한 패턴이. 거기서 예수의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시죠. 예. 그리고 사사부터 다시 이제 똑같은 패턴이라는데, 사사기는 율법입니다. 율법서. 사사기는 이제 율법을 놓고 신앙생활, 율법을 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것은 심판이죠, 심판. 율법이 심판하다. 그래서 사사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복의 길이고 여기가 이제 그 저주의 길인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한번 인생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쿠 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또 가다 보니까 어이쿠 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달라는 것이 왕을 주소서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곳으로 자기네들이 가지 않게끔. 근데 사사 때는 해놓고 심판, 사사는 쩌입니다. 심판. 해놓고 심판받고 해놓고 심판받으니까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틀리지 않게끔 왕을 줘서 우리가 따라하게 해달라. 이제 그것도 이제 올바른 것은 아닌데 인간 왕을 이제 그 주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사가 끝나면서 이제 룻이 나온 거 아닙니까? 룻은 이제 뭐냐면은 룻기서에 보면 룻이 보아스하고 동침을 하죠. 그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이제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치러주고 룻을 사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피로 사시죠. 산다라는 것은 남편과 신부의 연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로 나왔고, 특히 지역이 이제 베들레헴이고, 그래서 룻기는 그 기독교인과 예수님의 연합에 대한 그림자로 이렇게 예고편으로 이제 나와 있는 그 이제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율법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제 룻이 보아스하고 연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룻이 이제 보아스하고 연합을 하려면은 뭐 남편한테 쉽게 말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남편한테 바치는 거죠. 나는 그냥 당신 것이다. 예, 그런 이제 의미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그래서 사복음서로 룻기를 바라보시면은 오버랩이 됩니다. 예,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룻기서를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 교인과의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소위 룻이 자기가 이 기업물을 짜로서, 이건 말하자면 이제 완전히 방남장이다. 뭐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데, 그래서 보아스한테 가서 기업물을 짜, 보아스가 이제 그 다 돈을 주고서 이렇게 사오는 그 형식이 이제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 것은 이제 샀으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그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관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오셔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당신 것이다. 지금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당신 것이로다. 그러고 왜 저기 신약에도 누가복음서인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 우리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로, 그래서 뭐 그 룻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그 소녀를 덮으소서 이제 그 옷자락으로 이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룻의 핵심 테마는 연합입니다. 소위 남편과 신부의 연합. 그래서 이게 이제 사복음서의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 저 기독교인의 연합, 로마서 이제 연합한 자가 되어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구성에 이제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다음 학기에는 그 이제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에서 구약에 있는 전체를 커넥션을 이렇게 지켜가지고 이제 오버랩을 이렇게 시켜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설교가 이제,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선포되고 나갈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갖고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각박해져 버리고 굉장히 율법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적이 돼버리고 행위적이 돼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감동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되려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쫙 선포가 되고 이래야 거기에 이제 감동이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다음 학기 때는 이제 이거 커넥티비티, 그래서 연결성,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이제 구약이고 뭐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이제 모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야 그러면은 이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모세 물에서 건진 자.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다 합친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엘리야라 그런다. 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냐면 야훼가 하나님이시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엘리야를 안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이 엘리야의 전체. 그러니까 엘리야는 부분이에요. 다니엘도 부분이고 이사야도 부분이고 에스겔도 부분이고 다 부분인데 모든 부분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결국은 예수님으로 다니엘서가 이제 해석이 되고 예수님으로 이사야서가 해석이 되고 예수님으로 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 다음 때 제가 이 연결성 이거를 이제 각 구약 쭉 해가지고 서신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어차피 뻗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구약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설교나 메시지가 유대교가 돼버린다고요. 이게. 그러면 제가 어저께 목사님 예. 그 이름의 그 뜻으로 봤을 때 제가 루시 우정 그런 거니까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 그거는 그렇게 뭐 괜찮죠. 좋죠. 그러니까는 이제 신분의 상승.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최초 신분은 주종의 관계인데 그 발전이 되면 친구의 관계가 되고 발전이 되면은 이제 형제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가 되신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주종의 관계는 이질감이 있는데 구속을 하는 것이고 친구의 관계는 서로 비슷한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연합의 관계가 됐을 때 이제 형제의 관계가 된다. 이제 그렇게. 그러면요 이게 뼈 때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알겠는데 뼈대가 쓰는 건 알겠는데 그게 옷을 어디에서 갖다 입혀야 되는 그거는 이제 부족하니까 저는 그냥 묵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게 항상 아쉽더라고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디 가서 이게 옷을 갖다가 어디서 꺼내다 입혀야 되는 그 실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다음 학기 때 좀 해보려고. 줄은 이렇게 서도 이렇게 옷을 어디서 그걸 이렇게 갖다 입혀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사기의 율법으로 시작해서 룻기서의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열왕이라는 것은 새로운 테마가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선지자와 왕의 관계성. 그게 거기서 두 개가 이제 나오면 그러니까 나다니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지자 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가 이제 두 줄로 쭉 가죠. 그 예수님 때 와가지고 예수님은 두 계보를 전부 다 이제 양쪽을 다 하시는 이제 그런 계보로 나온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부터 이제 어떤 계보가 시작하냐면 그 왕의 계보가 시작합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실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왕권이고 제사장 선지자는 이론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십계명과 율법과 이론을 갖고 있는 거고 왕은 이제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쌍벽을 이렇게 이루고 이제 있는 거죠. 선지자 계보와. 그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다 이제 한 분이 이제 두 개를 다 갖고 신약에 와가지고 너희가 왕의 계보도 가졌고 선지자의 계보도 양쪽 계보를 다 가졌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제 그 선포가 된 겁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거기에 같은이라고 한 것이 그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원래 영어 번역은 왕이고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이는 좀 이제 번역에 조금 이제 약간 그 잘못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되고 왕도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렇게 굉장히 힘주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이 해석학에도 들어가고 특히 설교학에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알맹이가 있고 거기에 뭐 잠깐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처음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실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가 뭐냐면은 이게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이 실제가 있는데 이 실제가 이 처음에 리시피언트인데 리시피언트가 이제 모세죠. 여기 실제가 뭐냐면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게 substance인데 SU라고 하는데 좀 이제 해석학인데 좀 용어가 그래서 이게 SU라고 표현된 것이 실체입니다. 그리고 S라고 표현된 것을 보통 뭐라 하냐면 발자라고 합니다. 발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발산시키는 것을 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S는 뭐냐면 소스. 예, source. 뭐 소스가 어디냐? 뭐 그래서 source로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이게 실제가 모세에게로 오죠. 모세가 이제 여기 substance를 이제 받은 겁니다. 이거를. 예. 받았을 때 이것을 받을 때 소스 자체의 실제가 이것이 영입니다. spirit.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도 아니고 뭐 옷도 아니고 뭐 소리도 아니고 이 비물질적인 정신적인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이쪽으로 왔을 때 이쪽으로 모세가 탁 받는 것이 이게 받는 느낌이 바로 이제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한것 같으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모세입니다. 모세 이하 우리들까지입니다.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눈으로 했을 때 이거는 마음의 눈이 아니라 육체의 눈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체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적 이성이죠. 상식 뭐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도 생각지 못하니 근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디모데후서에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졌다 했을 때 여기서 정리하셔야 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것이 모세의 육체의 귀로 들으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 옆에 모세의 아주 뭐 아론이 있다 하더라도 아론은 십계명 그걸 뭐 만약에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걸 영감을 받은 거죠. 그 영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동, 뭉클해져. 감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오푸네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갈망했고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감동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알맹이인 substance 이걸 받았습니다. 영. 그래서 이 모세가 이거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야 지금 내 이 말이라고 표현됐는데 그 말이라는 것을 자꾸 육체의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그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고
귀로 들고 만질 수 있었던 시기는 특별 시기 그 33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심령, 영의 것을 자꾸 온통 신경을 써야지 하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육체의 그 악한 세대가 인간이 육체가 돼가지고 자꾸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절대 못 믿는다. 그래서 신경을 자꾸 눈이나 귀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영의 촉각, 감각, 이제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고 어제 모세가 이래가지고 이 알맹이를 받았습니다. 알맹이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그래서 기록하라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받은 SU를 그 다음에 제2의 인물, 다음 인물, 다음 인물인 여호수아에게 요거를 전달할 때 전달 개체가 책에 기록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책에 기록하고 그러면 여기서 전달 매체가 언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여기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기서 소스 원이 됩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recipient, 소위 수신자가 됐는데 여기서는 발자가 됩니다. 다시. 발자가 돼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언어를 통해서 넘겨줬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한테는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뭘 받아야 되냐면 SU, substance, 알맹이를 받아야 됩니다. 글은 기가 막히게 돌돌돌 다 외웠는데 모세오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읽었는데 다 외웠는데 알맹이가 빠졌어. 이러면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있는 거면 소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받아서 이게 그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글 속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감동, 그 알맹이를 여호수아도 이제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이거는 내 말 속에 언어, 이 영이 있다. 그 영이 이제 이 SU, substance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갖고 자기가 이 알맹이를 갖고 자기가 여기서부터 쭉 겪지 않습니까? 겪으면서 그 겪는 속에서 또 이 SU가 이때 여호수아 시대에 맞게끔 또 더 이제 진전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기록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기록하여 이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이 뭐냐면 2장 2절이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책에 기록, 그래서 이 책에 기록하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어요. 책 속에 영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제 여기 R인데 여기 R1이 돼가지고 그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다시 이제 여기서 소스가 돼가지고 소스 2가 돼가지고 또 여호수아서라는 이제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알맹이인 substance 이 영을 또 이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받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책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속에 영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거를 갖고 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알맹이를 받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 SU라는 이 알맹이,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라는 요게 이제 그 알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의 직분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책에 기록된 말씀, 이걸 기록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영감, 촉각을 정말 다 세워서 이걸 통해서 이 알맹이를 받아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소위 여기서부터 이제 탄력성이 나오는데, 탄력성은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면 전 영어로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면 청년들의 말로 할 것이고, 이게 플렉시빌리티,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르신들이면 그냥 어르신들한테 맞는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는 탄력성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알맹이가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흉내를 낸다는 것이, 어느 목사님은 다 덜덜 다 외웠어요. 근데 알맹이는 없어요. 말은 다 외웠어, 언어는. 그랬는데 그거 갖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알맹이가 없어요. 소위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영이요 했듯이, 목사도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속에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귀로 듣지만은 거기에 영의 촉각을 세우셔가지고 그 속에서 감동을 받으시고 영을 느끼셔야 이 받는 거예요. 소위 성령 받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성령, 이것이 전달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헐마누티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해석학의 기본 원리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토벤이 이게 하늘에서 베토벤이 악보를 본 것도 아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음악을 들은 것,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막 말씀드렸듯이 베토벤 옆에 친구가 있는데 베토벤이 갑자기 흑 하더니 그냥 눈물 터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얘가 왜 이래? 그 다음에 베토벤이 이 알맹이, 감동을 받고 영을 받아가지고 알맹이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사무실에 가서 달란트가 음악의 달란트니까 그거를 그냥 악보로 표현한 겁니다. 쫙 표현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베토벤의 연주를 들으면,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 사람도 사실은 영이 먼저, 베토벤이 받았던 감동의 영이 있어야죠. 소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혼이 깃들었다면 그런 식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 갖고 바이올린도 키고 뭐 오케스트라가 다 가서 듣는 사람이 그 연주를 탁 듣고, 베토벤이 그때 뭉클받았던 이 영은 이게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모세 때하고 몇천 년이 흐르지 않았느냐는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존재에 있어서 몇천 년이지, 그 알맹이의 영은 시간이 없어요. 1000년이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한테는 한 경점 같은 이다, 이제 이게 있죠. 그 음악도 그렇고 그런 예술 같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의 직임이 바로 이제 설교고 메시지가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흉내를 내고 이제 그 음악도 아주 연주를 참 흉내를 잘 낸 연주가 있고 알맹이가 있어 혼이 깃든 연주가 있고, 춤도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모양새를 가진 춤도 있고, 이게 조금 미숙한 것 같아도 혼이 깃든 그 춤이 있고,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학의 가장 기본이 이제 이론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은
제대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학을 연결해서 성경하고 같이 방법만 배웠지.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신학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신학적인 전체적인 구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니까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가서 결국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이제 핵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선 내가 받는 거죠. 잘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잘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수용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두 개의 전혀 다른 그 태스크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많이 배웠다고,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받는 거하고 내가 받은 것을 표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도가 잘 정리가 돼서 영이 소위 여기에 많은 또 미혹도 있고 오해도 있고 거짓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닌 참된 그 알맹이 그것을 이제 딱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오직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만 이기성령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설교학 그러면 이제 하말리틱이 있는 거죠. 이게 해석하면 이제 받는 방법이 이제. 그 다음에 하말리틱은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하말리틱 표현이 이제 또 이제 몇 가지 그렇게 그 이제 원칙들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알맹이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말리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말리틱이 이제 소위 설교학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수사학이라고요. 설교학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사학이라고 해가지고 레토릭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레토릭은 레토릭 아닌데 REH 그래서 수사학하고 틱스 이렇게 이제 하말리틱스 이렇게 이제 하고 이게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데 이제 이 수사학은 범위가 넓습니다. 레토릭은 소위 verbal, written 두 개를 다 포함합니다. 레토릭은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베토벤이 감동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토벤이 악보를 쓰는 행위가 바로 이제 설교입니다. 악보를 쓰는 이거 리튼이죠 이제 그거를 뭐 자기가 피아노를 연주를 하면은 이것이 설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보를 쓰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리튼 이제 그 책을 쓰는 이제 그 시기나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수사학은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여기서 이제 설교학이 이제 구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설교는 빵점이었습니다. 내가 말에는 조라나.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능했냐면 리튼 수사학에는 능했습니다. 자기가 알맹이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글로 쓰는 것은 이거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냥 쫙 써내려갔죠. 얼마 그 베드로도 감탄을 했죠. 그의 쓴 글에는 알기 어려운 것들 많은데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별로 해가지고 이게 두 개를 다 이제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에는 이제 조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수사학이나 이런 건 몇 가지 이론적 원칙은 있습니다. 이론적 원칙이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감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즉 뭐 무슨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1번 이렇고 2번 물론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그런 원칙의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 감각 작용을 이제 그 발전을 이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설교학의 뭐 이제 원칙이 이제 객관으로 시작해서 주관으로 물론 설교학도 이제 구분을 하면은 이제 베드로 설교 그다음에 이제 바울 설교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베드로 빌립 설교 이런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베드로나 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은 빌립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설교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 이미 신앙은 있는데 잘못된 신앙인데 바울 설교 쪽에는 무엇이 많냐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설교나 뭐 이렇게 나갔을 때 우선 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의 대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이방인들이나 아직 이제 기독교로 아직 그 뭐 세례도 안 받고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 쪽으로 나갈 때 공감이라는 거 처음에 객관은 공감이거든요. 소위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공감이죠. 아, 이 공이 그 공이 아니고 이게 이 공인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공감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뭐 실로지즘 3단 논법으로 제일 처음에 그 대전제라는 것은 그 대전제는 이게 악시움을 해서 공리해야 된다. 아, 공리 이게 맞구나. 공리해야 된다. 공리는 이제 공이 누구는지 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공리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혹은 뭐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리 아니에요. 공리가 아니고 앉아 있는 사람들을 부분화시켜 버립니다. 예, 이러면은 여기 시작서부터 소위 익스클루시브 해가지고 편협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고 공감이 안 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대전제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거기서부터 공리에 안 들어오는 공감이 안 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이 뭐 나하고 관계없는 소리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타종교라든지 아직 결신 안 했다라든지 뭐 이제 초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다 싸고 돌아가는 공리.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떠십니까? 청년 실업에 참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이러면 공리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뭔 소리 하냐고 그러는지. 그러면 이게 다 지금 그거는 거의 다 이제 싸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 해야죠. 근데 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거기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물론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근데 소위 그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저분이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믿음과 성경의 어떤 그 믿음이 어느 선상에 꼭 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독교와 이게 참 그 형식적이고 지금 매너리즘 그러니까 관습적인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설교를 할 때 거의 일반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에 나와 있는 그것서부터 공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소위 객관이죠. 객관으로 시작해서 주관으로 마무리를 시켜라. 이게 소위 공감을 다해서 완전히 누구나 객관이 공리입니다. 객관으로 시작해서 주관은 뭐냐면 내 포인트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예화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옆에서 반증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이 중요한 것이 이제 요 설교에서 알맹이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 제가 말씀을 이제 먼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뭐 이 설교학은 레토릭 수사학은 그러니까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사학은 뭐냐면 레토릭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레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레마. 예. 레마가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했을 때 이 말로 번역이 된 것이 레마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말씀으로 번역된 것은 이것은 이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이게 로고스는 뭐냐면 구약의 모세오경이 로고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레마는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그 시대 그 사람들한테 맞는 용어로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돌려야 되라 이거 모세오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레마입니다. 그러면 소위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로고스입니다. 그는. 그 로고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대에 맞게끔 레마를 던져준 것이죠. 하면서 요한복음에 내 말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야기한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그게 이제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게 전부 레마.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뭐 내가 뭐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 놔두고 가서 급히 사와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하고는 로고스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고스라는 것은 3 곱하기 4는 12가 9구단 차트가 기본 차트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2단부터 9단까지면 돼요. 12단, 13단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로고스는 뭐냐면은 요 기본 3 곱하기 4는 10이라는 것이 만약에 30 곱하기 40은 120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3명씩 네무대기가 있으면 몇 명입니까? 뭐 그때 상황에 사과의 이해도 되고 배의 이해도 되고 사람의 여러 가지 이해도 되죠. 예? 그러면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야, 구구단에 이게 로고스가 있어. 이것이 본질이고 본질에서 넘어가는 로고스는 적용입니다. 소위 실천이고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이제 목사로서 이제 그 하는 것은 참 그 뭐 설교학 계속 다 뭐 해버리게 그 되는데 그 뭐 하나 더 요것만 하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에 열매가 이렇게 뭐 여기 이런 열매 뭐 이런 열매 뭐 이런 열매 별별 열매가 다 열려 있어요. 이게 여기에 열매는 뭐냐면은 현 세상입니다. 뭐 사람을 죽이고 뭐 경제 문제, 범죄 문제, 뭐 가정 문제 모든 것들이 열매들이 쫙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이게 현상 이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페노메남. 그래서 많은 현상들이 있죠 지금. 그런데 소위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깥에서는 현상을 현상대로 보고 현상대로 해석을 합니다. 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야, 누가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서는 뭐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야, 그 시위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과도 시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되고 경찰은 야 물대포를 쏴가지고 시위자 야 그러면 안 되지. 과다하게 여긴 과다 불법 시위였다. 여긴 과다한 그 불법행위였다. 이게 현상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현상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뭐냐면은 여기서 현상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뿌리로 내려가는 뿌리가 소위 말해서 영입니다. 영적. 여기는 현상이고. 그러면 이제 목사는 이제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돼요. 이 현상을 놓고 쫙 들어가가지고 영. 그래서 야,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야,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죠.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소위 여기다 악의 영들이다. 그러면 그 악의 영에 관련된 것 이게 지금 이게 모양은 이렇게 그 하늘이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것 같지만 거꾸로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가 하늘이라고 해요. 여기가 하늘이라고 여기가.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혈과 육이라고 해요. 이제. 요거를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영안이라고 말해요. 영적 안목.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혈과 육의 전투가 막 있는데 서로 뭐 야 뭐 네가 잘했다 뭐 이랬는데 목사는 쫙 내려가지고서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 가지로 들어오면 가지에 제가 이 경제까지 다 하는 말씀 못 드리는데 가끔 제가 비슷비슷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원래 민주주의는 자유평등 박애가 뭐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근데 지금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게 옷 없는 자에는 옷 2벌 있는 자가 없는 이게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야, 이게 결국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았고, 야, 인간의 죄가 있고, 죄는 뭐예요? 욕심이죠. 이거 뭐 버는 사람 또 벌어야 되고, 또 거기다 혈통적 욕심에, 아, 너가 이렇게 악착까지 버냐? 아,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것에 의한 그 죄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 돈을 이제 좋아하게 되고, 아, 이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예수를 판다는 것이 그 육체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판다는 것은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꾸 예수를 배신했다 그래가지고, 아이, 그 참 나쁜 놈, 나는 예수님은 절대 배신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육신되냐면 말씀이 육신됐다가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다시 로고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로고스는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살아 운동력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오른뺨을 치고 왼땅을 돌려더라. 옷 두 벌 있는 자 오놈쟁이 죽어라. 아이, 나는 돈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여기에 이제 미혹의 영들이 그 욕심에다가 이제 불을 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안목을 보고, 그러면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현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 현상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공리고 굉장히 객관적인 현상이 돼버리는.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그릅니까? 시위대가 옳고 경찰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 옳고 시위대가. 보면은 그 잘못도 있고 뭐 다 있지.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의 고뇌고 슬픔이고, 이게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옷 두 벌린 자,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이게 결국은 말씀을 안 지켰는데, 말씀을 안 지키게 된 게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현상 객관으로 해가지고 쫙 줄기 따라서 결국은 끝나는 건 예수님의 영 해가지고 성경으로 이제 마무리가 딱 져서 이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이걸 사모하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설교에서 영적 안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열매는 다 공리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중간에 줄기를 잡는다든지 이제 뿌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 우리끼리는 돼요, 이것이. 줄기를 잡고 뿌리를 잡는 게. 그러나 이제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긴가민가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설교학에서 이제 어떤 그것도 원칙이 하나 있냐면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설교 준비는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하라.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동안에 준비한 거를 정리를 하라. 그래서 이제 저도 신학생들한테 뭐 간단 녹음기라든지 메모라든지 해서, 왜냐하면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리냐면 신학은 신학 공부를 계룡산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듯이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지가 예수 돼서 내려와요. 이게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은 현실 속에 있다고요. 현실, 우리 실생활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악의 영들도 여기 있고 죄도 지금 다 여기 있어서 인간 생활, 일반 생활 속에서 의문점도 나오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의문점 나오고, 쭉 이렇게 가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 뭐 메모도 하고 이랬다 토요일 앉아가지고 그거 쫙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친구 목사 하나가, 그분은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뭐 저보다 일찍 시작했죠, 사역을.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교도 좀 늦게 가고 이랬지만, 그 양반은 아주 그냥 한국에서 말하는 제코스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먼저죠.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껏,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통카드가 뭔지 운전면허도 없어요. 교통카드가 뭔지 신용카드가 뭔지도 몰라요. 저 깜짝 놀랐죠.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스님보다 더해.
그런데 이분은 사모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뭐냐면 앉아서 묵상하시고 성경만 읽고 글만 쓰시는 거예요. 집안에 앉으셔가지고. 잘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 집에서 앉아서 이거 뭐 하는 것보다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뭐 하고 뭐 이 사람하고 시장도 가고 이게 시간 낭비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날 제자들 앉혀놓고 야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입장이지. 여기저기 같이 다니시면서 벌어지는 일들, 벌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이거를 찾아내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신학은 인생이지 신학은 머리에 두는 학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면 그분이 저보다가 뭐 영역이 높고 뭐 설교를 잘하느냐 아니에요. 안 그래. 그분은 제가 가만히 보면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하고 이분하고 겉돌아요. 이게 커넥트가 안 돼. 소위 공감이 없어요. 그 예수님도 참 존경스러운 게 30까지 목수일도 하시고 같이 다니시면서 굶어도 보고 같이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비난도 받고 싸움도 하고 그래서 같이 다니시면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문제점과 죄와 인간의 현실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접하시고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학은 이게 그 성경과 신학은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그냥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일하면서 토요일에 앉아서 정리하시고 그래야 교인들하고 공감대가 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맛도 보시고 그럴 필요 전혀 없는데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같이 맛보시고 그래서 공감이 되거든요. 그걸 컴패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설교에 관한 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